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 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선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0 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10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 8장이 D-Day를 소개한 날이었다면 오늘 9장은 V-Day 승리의 날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신뢰를 받아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후에 왕후 에스더와 함께 왕의 허락을 받아 하만이 반포한 유대인 학살에 대한 조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반포합니다. 조서 내용은 유대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나 세력에 대해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반대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죠. 이 조서를 페르시아 모든 전역에 보내 반포하고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달월 13일, 곧 12월 13일은 왕의 어명을 이행하는 날로 옛 조서와 새 조서가 충돌하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던 날이었는데 이제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했던 자들을 없애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막아설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군사적 대비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겁먹을 만큼 막강했던 것이죠. 3절에서는 심지어 모르드게로 인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돕기까지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4절은 왜 이방인들이 모르드게 때문에 유대인들을 도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이제 제국의 그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세력은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든 제국의 성읍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페르시아 전역에 퍼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의 역전을 주도하시고 섭리하신 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는 일관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후의 역사를 다룬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본국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면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서 타국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가슴에 늘 남아있는 질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며 과연 돌보시고 계시는가?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속의 한복판에서 참 미미한 존재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가? 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도 너희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부르게 되는 찬양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이 찬양으로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세우려고 하나 사실은 그 모든 삶의 경영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높이심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해 힘을 얻고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한 날에 마치 유월절에 애굽의 장자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기고만장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던 하만과 그의 자랑스러운 10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만을 따르던 수상궁의 500명도 멸절됩니다. 이것도 역시 왕후 에스더의 사사로운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민수기 24장 20절에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아말렉 족속의 멸망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였던 것이죠. 에스더가 수상궁에서 하루만 더 조서의 명령대로 유다인의 원수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과 함께 하만의 10 아들들을 높은 장대 위에 매답니다. 그리고 300명의 대적들을 추가로 제거한 것도 얼핏 보면 잔혹한 듯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해하는 자들의 그 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아말렉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을 성취하는 역사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 조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섞여 그들의 우상을 따르며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불순종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던 그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오늘 읽은 15절과 16절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만을 비롯한 아말렉 족속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진멸하면서도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반포된 조서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그들의 재산을 탈취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대적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비록 자신들이 노예로 사로잡혀와 이미 오랜 세월 제국 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객으로 살아가지만 지금 그들 앞에 놓인 이 싸움이 자신들의 안위와 자리를 지키고 더 큰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야망과 탐욕에서 비롯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종이었던 것이죠. 이 전쟁이 약탈을 통해 더 큰 힘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오래전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그 역사를 이제 바로 잡겠다는 믿음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사울은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뼈아픈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유대인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리품을 취한다고 아마 그 땅의 어떤 민족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철저하게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철저히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망의 날이 될 뻔했던 그날을 생명과 축제와 안식의 날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악으로부터,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온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지키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350장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사탄 곧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죠. 여러분, 성도의 원수 사단이 쥐고 흔드는 무기이기도 하고 사실 성도의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죄가 가져온 우리의 원수인 그 죽음, 그 사망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를 묶어둘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 54절 57절에서 말씀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 하에 유대인 대학살 속에서 죽음의 소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에게 이 에스더서는 참 소중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으며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캐렌 암스트롱이라는 작가가 그의 책에서 이런 독설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분은 유대인 대학살을 막으셨을 겁니다. 만약 그분이 막으실 수 없었다면 그분은 무능하거나 불필요한 존재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막을 수 있음에도 막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괴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혹한 인간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이죠. 아우슈비츠의 참혹상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더 이상 죽음의 저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부활의 소망만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처럼 자기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지키십니다. 주님은 무능하시지도 않으시고 괴물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예비하심을 모르거나 거부하는 자들이 오히려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평범함 속에 놀라운 비범함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지루하고 때로는 절망적이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기적이 일어나거나 믿음의 영웅들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서 적을 물리치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거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하자도 언급되지 않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뚜렷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오감으로 경험되는 그런 개입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경험이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평범함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일상의 생활을 살아가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그러한 평범한 일상 속에, 사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다시 말해 비범한 사건이 준비되어 있고 민족이 멸절되는 때로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쩌다 전도한 한 사람이, 한 인생이 복음에 붙들림 바 되고 선교사가 되어 어느 한 부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되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놀랍고 비범한 구원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음을 신뢰하며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모를지라도 그 안에 기적과 구원과 경이로운 은혜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리가 없는, 들리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열며 우리는 이 새벽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길도 주님이 바라봐 주시고 주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전히 안개 낀 희미한 길 위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그 백성을 향해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을 주님이 받으시는 사한제물로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께 하듯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과 기대를 품게 하셔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만이 남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기울여 기도합니다. 6월 3일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극심한 이념의 갈등과 이 불안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는데 이 대선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후보와 또 유권자, 정당과 선거 담당자가 정직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대통령,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약자를 보듬는 지도자가, 사리사욕을 좇지 않고 인애와 공평으로 섬기는 사람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 드리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